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3주 특별 훈련소에 입소를 했었습니다. 그죠? 별로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한 3주간의 훈련,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이 시간이지만 사실은 의미에 있어서는 달걀 하나가 암탉 품속에 있을 경우에 3주면 충분히 새로운 차원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이 3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면 이 3주면 내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또 충분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은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빼면 3일 남았는데요, 3일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3일이니까요. 그동안 빠지셨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은 한순간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번의 만남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이 3일 동안 성령께서 또한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주간의 이 훈련에 원리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나오게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다가 보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저절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거죠. 3주 정도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습관과 성품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씩 되짚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 3주간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어제까지 부목사님들이 주셨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고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간증이나 혹은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주는 방향 설정이고요, 둘째 주는 습관을 담는 거고요, 세 번째 주, 이번 주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된다. 성품에 대한 얘기죠. 첫 주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이 똑바로 해야 된다. 천천히 가도 방향만 바르면 언젠가는 가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 방향, 그래서 나침반을 잘 조종하는 한 주간이 바로 첫 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똑바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쉼을 배우자는 거죠. 쉼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시한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허비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목표를 설정하시고 예수님의 일생 33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 탄생부터 마지막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선이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목적 의식이 분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도 놓고도 감사기도 하신, 감사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대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능, 재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 주간 동안에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라봄, 그 다음에 중요한 일 먼저, 목표의식, 감사, 그리고 쉼, 재능, 재물, 시간. 첫 주간에 우리가 살핀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 우리가 닮고 싶은 그리고 닮아야 하는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어요? 좀 철저하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죠. 예수님의 믿음 본받기,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담기, 예수님의 말씀 사랑 담기, 예수님께서 온전히 예배하셨던 예배를 담기,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믿음, 기도, 말씀, 예배, 순종, 사랑, 이것이 바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폈던 것이고요. 자, 이번 주 딱 들어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서 본능적으로 그냥 저절로 나오면 그게 성품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남을 배려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그게 본능이셨습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하신 거죠. 남을 배려하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제 아침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경청하는 것이 본능이셨습니다. 다 잘 들으셨습니다. 들어야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성품처럼 남을 아예 본능적으로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우리의 성품에 녹아내리도록 닮아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격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격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해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래를 춤추게 해본 사람 있을까요? 글쎄요, 돌고래는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생선 주니까 아주 잘 따라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걸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이 사람 모습, 외모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기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연구에서 첫 서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예? 소가 만일 자기 하나님이 있다면 소처럼 그랬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백인들은 백인처럼 그리잖아요. 또 우리 저 한국화의 대가였던 한 분은 예수님이 갓 쓰고 이래가지고 저 마구간 같은데 태어난 그림을 그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외형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지으셨다. 등등 이렇게 이마고데이를 가지고 해석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설득력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구조주의 언어학 옛날에는 언어는 사실은 동물에게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에게는 한 90가지의 언어가 있고 뭐 원수에게는 몇 가지 언어가 있고 뭐 그랬는데 실제로 최근도 아니죠. 이제는 오래된 거죠. 변형 생성 문법을 주장했던 참스키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언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본질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숭이들이나 뭐 까마귀나 이런 거는 단순한 사인, 신호일 뿐이지
그 언어와 신호와 신호 사이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문장을 형성하고 의미를 전달하고,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능력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마구데이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습니다.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말로 세상을 통치하고 말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빛을 창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을 망가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40일 후에 보고를 받죠. 10사람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요. 우리는 망할 거예요. 2사람이 반대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10대 2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에 가표를 던집니까? 민주주의니까 10명의 가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나님이 귀에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망할 거야? 그럼 망해. 우리 메뚜기만도 못해? 그럼 메뚜기만도 못하게 될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식놈 보고 막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말 조심해서 격려하라는 말이죠.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원수 사탄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먼저 비판, 정죄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은 눈에 잘 보이는지 몰라요. 장점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여가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자신이 정당이 어떻게 됐든 입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는 조금 더 치유하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그리고 내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격려하는 언어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극장에서 연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그날 오질 못했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여왔던 청중들, 그들이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신인 테너 가수, 신인 가수 하나 젊은 남자를 세워놓습니다. 이 사람 아주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니까 한번 대신 들으십시오. 그리고 올라갔는데 청중들이 다 좋아했겠어요? 비터 놓고 야유 그리고 근데 첫 공연을 그렇게 한 겁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초연 이야기입니다. 박수가 한 사람도 박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2층 한쪽 구석에 박수 하나가 딱 들렸습니다.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빠 최고야.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의 격려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디트로이트의 전등회사에 다니던 젊은 가난한 그러나 성실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0시간 근무하고는 집에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밤새도록 자기 헌 창고에서 뭔가를 연구합니다. 뚝딱거리고 소리를 치고.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밤낮 그렇게 하는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헛간 언젠가는 때를 부셔야 되겠다 그러고 꾸중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하도 밤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원석에 자자했겠습니까? 근데 딱 한 사람, 그의 아내가 그를 격려한 겁니다. 추운 겨울에 같이 밤새우고 전등불 들면서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격려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난 믿어요. 언젠가는 당신의 꿈을 이룰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3, 4년 지난 후에 그야말로 그 창고에서 이상한 게 튀어나왔습니다. 부르릉 소리와 함께 말이 끓지 않는 마차, 최초의 자동차가 그 창고에서 나와서 온 거리를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공한 후에 언젠가 언론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소? 두 번째 인생을 산다면 무엇이 되고 싶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요. 내 아내와 함께 한다면 난 무엇이든지 좋소. 상관없어.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요즘에는 당신 남편하고 같이 살 거냐, 아내하고 살 거냐, 다시 태어나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신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겠어? 내 아내와 함께 한다면 뭘 해도 난 내 평생 다 행복할 거라고. 옆에 아내들이 계세요? 네, 집에 가셔서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13장 밤새도록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한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떡 준비하시고 먹을 것 준비하시고 생선 구우시고 조밥 먹으라 하고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그러나 한마디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 내 양 먹여,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줘 부탁합니다. 새로운 사명을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얘기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성찬을 끝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격려가 그냥 습관, 좋은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본능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격려가 성품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부터 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부터 하는 사람, 격려가 성품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뭘 좀 실천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잠깐 동안 1시간, 2시간 기도하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딱 5분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역의 구역장입니까? 구역 식구입니까?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말씀 들었으니까 한 가지라도 실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누굴까? 실수한 사람? 아니면 사업이 실패한 사람? 너무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한 통화 보내고, 요즘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지라도 한번 한 장 써보면 어떨까? 오늘 나의 따뜻한 격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지 않아요? 실천 한번 해보십시다. 한 가지 더, 요즘 강원도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입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거기 농아인 교회가 농인 교회가 전소했다고 그럽니다. 속초에 있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극동방송 속초 지방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너그러운 격려자로 살기로 결심하며, 나 만난 사람들은 행운일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며 새 힘과 용기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는 새 힘 얻고 용기 얻고 다시 또 절망의 바닥에서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날카롭게 칼을 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한국 사회 분위기 속에 우리는 칼을 거두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담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아름다운 세상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